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심리적인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단순히 칭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뛰어넘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일을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까지 담겨진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흔히 인정 욕구 또는 승인 욕구 또는 존중 욕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나의 존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삶의 활력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도가 지나치게 너무나 강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과 가치로 바뀌게 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노력하게 되고 또 남이 부탁하는 것에 대해 거절하지도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또 비판을 받게 되면은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삶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욕구가 신앙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너무나 강해지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길 바라기 때문에 결국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며 부정당한 것 같이 느껴져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산상수훈의 수많은 말씀들,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들 중에서
오늘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아멘. 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이 맛을 내고 소금이 있어야 음식이 상하지 않게 되고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역시 소금, 염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을 많이 먹으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앞길을 볼 수 없고 깜깜한 암흑 가운데 더듬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색깔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소금과 빛처럼 꼭 필요한 존재,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만의 착각으로 그렇지 소금과 빛처럼 우리는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기 위해 땀 흘려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서 소금과 빛인데 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아멘.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낼 때 자신을 드러냅니까? 소금은 다른 음식들 사이에 녹아서 싱겁지 않을 정도로만 맛을 내야지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맛을 강하게 내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짜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비추는 것이죠. 집 안을 비추고 동네를 비추고 온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빛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다른 곳에 빛을 비출 뿐이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곳에 빛을 비추어서 온 동네를 밝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증명받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소금의 맛이 너무 강하면
다른 맛들이 소금에 묻혀서 맛을 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나의 신앙생활과 헌신을 인정받기 위해 나라는 그 소금의 맛만을 강하게 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증명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보다,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말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전체를 하나의 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을 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자체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 슬퍼하며 비통하는 것이 복이 되는 삶입니까? 아니지요. 슬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슬픔과 비통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자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뽐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기에는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며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삶조차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 후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강하지 않지만,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을 증명하며 인정하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도, 너희가 애통해도 너희가 살아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복된 삶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증명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삶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행사 때마다 땀 흘려 일하고 애쓰는 것,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헌신이 교회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면, 누군가 칭찬하지 않거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게 될 때 서운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를 뽐내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1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긴 시간을 우리는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증명받기 위해서 애쓰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삶에서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 하나님의 맛을 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뽐내듯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수 없을지언정 어둠의 곳곳을 비춰서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복된 삶이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증명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증명하며 나타내기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